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모든 인간은 영원한 삶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죽음에서 살아난 자가 없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육신은 죽지만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런 절망적인 인간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소개해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은 믿을 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이 서신을 받는 로마 사람들은 노예가 어떤 신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종을 노예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노예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당할 정도로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노예임을 나타내게 하려고 무거운 쇠고랑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럼없이 자신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절대 복종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이 바울의 자세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되고 승리하여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종이 되어 남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에게 종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종이 된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삶의 본보기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의 죄의 본성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다른 모든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므로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분의 뒤를 따라 종으로 섬기는 자로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1절에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 보냄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복된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되고 기쁜 소식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취업, 승진, 합격, 소원 성취 이런 것들만 기쁜 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이 기쁜 소식에 대하여 믿는 사람들조차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 이 얼마나 소망찬 단어입니까? 사망에서의 구원, 죽음에서의 해방,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핵심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것은 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종교나 선행이나 율법으로도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의는 오직 복음 안에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의가 죄인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린다고 해도 이 복음을 모르고 죽는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거지 나사로처럼 살았다고 할지라도 강도처럼 살았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알았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거지나 강도같이 실패한 인생으로 보일지라도 복음은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리와 창기라도 복음을 받은 자와 버린 자의 차이란 이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택정함을 입었으니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어에는 아포리조로 아프리메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프리메노스는 갈라놓음이 되었다, 나누다, 구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 당시부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기 전에 사도로 이미 거룩히 구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므로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구별은 두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구별된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먼저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참으로 좋은 소식이며 기쁜 소식입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언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약속의 후손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계속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서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확인하시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리들을 일깨우셨습니다. 시편 2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고 하십니다. 이 길은 우리 인생입니다.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아들인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진노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면 복, 믿지 않으면 그만이라면 믿지 않아도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는 망한다고 하십니다. 이 아들로 오시는 분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미리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육신의 헬라어는 사륵스로 인간의 부패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예수님께 사용될 때에는 부패성이나 도덕적 연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인성을 가지신 사람으로서의 연약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십니다. 성결의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 하기오스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성결의 영으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의 신성이 증명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죽을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미 그 아들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의 부활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망이 삼킨 바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삶으로 우리의 신앙 안에 꽃피워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